마가복음 강의 34번째 시간입니다. 좋은 것을 주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의 시간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재촉하셔서 배를 타고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본인은 뭐하러 가셨어요?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해서 강제로 배를 태우셨을까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보았죠. 이것을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그러니까 요한복음 6장을 근거해서 이야기를 하면 이 사람들이 자신을, 그러니까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하자 예수님께서 그것에 휘말리지 않으시려고 빨리 그 자리를 떠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고요. 또 어떤 학자들은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기도하기 위해서 속히 제자들을 떠나게 하셨다,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요한복음의 상황을 마가복음에 적용해서 이야기를 한 거고요. 그렇다면 마가복음의 본문만을 가지고 과연 그 이유를, 왜 빨리 제자들을 배에 태우셔서 벳세다로 가게 하셨는지, 이 마가복음에서 그 이유를 찾는다면 어떨까요? 지난 시간에 마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하기를 원하셨냐 하면, 예수님의 명령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에게 분명 풍랑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바다는 세상을 의미하고요, 또 배는 교회를 의미한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바다는 세상 풍조죠. 그리고 그 위에 지금 배가, 그러니까 교회가 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 가운데 있는 교회도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만 봐도 그런 것 같아요, 그죠? 좀 잘 나가는 듯, 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좀 밀어주시는 듯 그런 마음이 좀 있었는데, 예기치 않게 코로나로 말미암아 또 이렇게 정체되게끔 하시는 그런 것들을 보면, 또 우리 개인의 삶을 봐도 그런 것 같아요. 정말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고 애쓰고 있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명대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닥쳐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건요, 그 어려움 중에서도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오는 어려움 중에서도 우리 주님은 여전히 우리 교회를 뭐 하고 계신다고요? 보고 계신다 그랬잖아요. 풍랑을 만난 제자들을 우리 주님은 보고 계셨고, 그 보고 계시는 걸로 끝나지 않으셨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들에게 찾아가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밤새 이 치는 그 바람을 역행해서 자신이 가고자 하는 그 길을 가려고 애써 노젓는 그들을 향하여서 주님이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 안심하라라는 그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여러분, 교회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과 어떤 위기가 놓여져 있을지라도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안심하라 그러시면 뭐가 두렵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가 겁나겠어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전혀 우리를 막지 못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주춤하게 하지 못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내니 안심하라 말씀만 하시면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안심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그분이 누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스스로가 내니라고 이야기했다라고 말씀드렸죠. 이 내다, 내니라는 이 말은 헬라어로 에고에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에고에임이는 뭐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 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아멘.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주님이 지금 이 풍랑 가운데 있는, 그래서 힘을 다하여 노젓고 있는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바로 하나님이야. 아멘.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걱정할 것이 없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나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를 통하여 자신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드러냈어요. 우리는 이런 세상의 풍조 앞에서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맞춰야 돼요? 우리 주님에게 맞춰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에게 맞추면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안심하라. 내가 하나님이야.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왜 걱정합니까? 왜 불안해합니까? 왜 초조해합니까? 왜 걱정 근심이 떠나지 않습니까?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향해 있는 것이 아니라 겼는지라고 세상을 바라보고 비교하다 보니까 자꾸만 뭐 하는 거예요? 내가 불안해하고 내가 초조해하고 내가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있으면요, 전혀 두려울 게 없어요. 아멘. 주님이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인데 내가 주님에게만 초점을 맞춰져 있으면 그 어떤 것도 나의 평안을,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평안을 빼앗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향하여 나아가고 있으면 아무것도 걱정이 안 돼요. 아멘. 그런데 내가 두려워하고 떨고 있을 때 내 믿음의 상태를 보세요. 그때 내 안에 뭐가 들어오는지. 옆에 내보다 더 잘된 사람 보이고, 내보다 은혜 많이 받은 사람 보이고, 잘 해결되는 사람 보이고, 세상의 풍요로움이 보이고, 세상에 잘 나가는 것들이 보이고, 그런 것들이 점점 보이면서 하나님을 향한 그 시선이 흐트러질 때에 우리 안에 불안과 초조가 몰려오는 거예요.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본문은 게네사렛에서 병자를 고치시는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으시면서 한 가지 좀 이해가 안 되는 것을 발견하신 분이 계십니까? 혹시 계신 분?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이거 뭔가 좀 이상하다라는 걸 느끼신 분 계세요? 52절. 주님이 오셔서 네. 이렇게 다 계시를 보여줬는데도 제자들이 어떻게 또 마음이 금세 두근하여졌는가. 그것도 있죠. 그것도 조금 이따 이야기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딱 볼 때 본문이 좀 이상한 걸 느끼는 게 하나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태울 때 어디를 가라고 이야기하셨어요? 벳세다를 가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배가 어디에 지금 정박해 있는 거예요? 게네사렛에 정박해 있어요. 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벳세다로 가라고 그랬는데, 그런데 이 배가 벳세다에 도착한 것이 아니라 게네사렛에 도착했다라는 거예요. 전혀 다른 곳에 도착해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사실 예수님께서 이 사건 이후에 다시 벳세다로 가신 이야기가 마가복음 8장 21절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때 뭐가 나옵니까? 벳세다에서 맹인을 고치는 사건이 이야기 나오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게네사렛 이후에 벳세다로 다시 가셨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지금 벳세다로 가야 할 배가 게네사렛에 들렸다가 나중에 다시 이 벳세다로 간 거예요. 왜 원래 주님은 벳세다로 가라 그랬는데 이 배가 도대체 왜 게네사렛에 갔을까요? 이게 과연 실수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풍랑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장 가까운 곳이었던 게네사렛에 그 배가 정박해야만 했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뭐 하지 않으신 분이라고 우리가 배웠습니까? 하나님은 뭐 하지 않으시는 분이요?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라고 우리는 늘 성경에서 바라봤습니다. 주님은 실수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실수하죠. 저도 실수하고요. 다 실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 아멘, 아멘. 그렇다면 과연 베세다로 가야 했던 그 배가 게네사렛에 간 건 그것이 하나님의 실수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무엇인가가 있다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7장 7절에 보시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그 다음에 11절에 보시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대목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을 해석하면서 어디에 지금 집중을 하고 있습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응답해 주시는 분이시다. 우리는 그렇게 이 마태복음 7장 7절을 우리가 7절 이후의 본문을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런데 만약 그렇게 이 본문을 이 해석을 한다면 이 본문의 주체는 누가 되는 거예요? 내가 되는 거죠.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기도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내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묵상해 보면 좀 다른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우리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으로 응답해 주신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보다는 그 뒤에 나오는 11절의 내용을 우리는 조금 더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11절에 뭐예요? 우리 하나님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주시고 또한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뭘 주신다는 거예요? 좋은 것을. 네가 기도한 대로 준다. 네가 원하는 대로 내가 준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뭐 한 대로요? 좋은 것을 주시겠다. 좋은 걸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는 주체가 뭐가 될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체가 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중에서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사실 더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기도하는 것대로 응답돼요. 나도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때로는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하시기도 하시지만 그런데 내가 전혀 기도하지 않은 것으로 응답하실 경우가 참 더 많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기도하면 모두 다 응답을 하는데 그 응답의 방법이 다르다 그러잖아요. 때로는 즉시 예스로, 때로는 기다려라, 좀 기다려서 응답되는 것도 있고, 때로는 노로 아니다라고 그렇게 응답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신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시던데, 그런데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이루시는 분이 아니라 뭐 하시는 분이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대로 행하는 분이시다. 아멘.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되는 게 좋은 일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대로 응답되는 게 그게 더 좋은 걸까요? 대답 안 하시네. 그래도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좋아요. 때로는 내가 원하는 기도가 응답되어질 때 그게 지금 나에게 축복이 아닐 수도 있음을 알아요. 그게 도리어 나에게 독이 될 수도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계속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은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다라고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악한 자라도 자식들에게 좋은 것을 주는데 하물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 응답해 주실 때 좋은 걸 주시지 않겠느냐. 때로는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다 하더라도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에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다른 결론이 나올 때가 더 많습니다. 어쩌면. 그러나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이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그것이 더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그것이 더 좋은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니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은 사실 실수하거나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벳세다로 가야 할 배가 게네사렛으로 간 이유는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실수거나 풍랑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도착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풍랑을 사용하셨지만 그곳에 온 이유가 거기에 있다. 뭔가 하나님이 뜻하시는 그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그 어떤 것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 내용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게네사렛이라는 동네가 어떤 동네인지를 좀 한번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게네사렛이라는 이름의 뜻은 10개의 동산이다, 그렇게 해석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게네사렛은요 갈릴리 일대에 속해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갈릴리가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한 그 일대가 우리는 이 유대인의 땅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사실은요 그 땅은 이방 땅이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구약에서는 이곳을 그래서 이방의 갈릴리여 그렇게 부르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 주전 7세기에서 8세기에 이 갈릴리 지역이 급속도로 이방화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 버렸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이 갈릴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비하해서 이 이방의 갈릴리여 이런 식으로 좀 비하해서 많이 불렀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에도 보시면 예수님께서 요한이 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갈릴리로 물러나셨어요. 그때에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요, 그렇게 얘기해요. 갈릴리를 이방의 갈릴리요 그렇게 불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복음을 선포하셨는지 이 이방의 갈릴리라고 부르는 이 이름을 잘 해석하면 예수님이 왜 갈릴리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복음 사역을 감당하셨는지 우리는 잘 알 수 있어요. 이 갈릴리 지역은 복음 전파의 유용한 장소였습니다. 왜냐하면 지리적, 지형적인 요인 때문입니다. 이곳의 소식은 금방 인근 지역으로 이렇게 퍼져나갈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입지 조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방의 압제에서 자신을 구해줄 정치적 메시아를 그들은 엄청나게 갈망하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바로 이 갈릴리 지역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갈릴리가 이방화되면서 이 이방의 압제하에서 자신들을 구원해줄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곳에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갈릴리 지역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기가 더 쉬웠다, 그렇게 학자들이 해석을 합니다. 또한 이 게네사렛은, 이 갈릴리 지역에 있는 게네사렛은 이 갈릴리 인근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비옥한 땅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중동 땅이요 그렇잖아요. 전부 다 이렇게 척박한 땅이 사막 지역, 모래와 돌과 뭐 이런 것밖에 농사도 못 짓고 그런 곳이. 그런데 물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단 이 갈릴리 인근에 이 게네사렛 평야가 있는데 이곳은 물이 풍족하고 그래서 굉장히 비옥한 땅이었고 그래서 농사가 잘 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1년 365일 이 과수 열매를 얻을 수 있는 아주 살기 좋은 땅이었다라는 거예요. 또한 여러 가지 항구가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외부의 교류가 활발하게 일어났고 문화적으로도 상당히 발전을 많이 한 그런 도시가 바로 이 갈릴리에 있는 게네사렛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도시에 부자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고 또한 그 부자가 많이 나오고 또 여러 가지가
이 문화가 발달하고 그러면 뭐가 생겨나요? 고린도 교회 우리가 하면서 고린도 지역이 이 여러 가지 이 항구 도시를 끼고 있어서 굉장히 활발하게 이 교류가 일어나니까 그곳에서 우상 숭배와 음란이 발달했다고 하잖아요. 자, 이게 끊을 수 없는 것 같아요. 도시가 발달하고 부유하면 이게 더 건강하게 성장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음란한 문화, 우상 숭배하는 이런 것들이 만연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시대를 통하여서도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제자들과 예수님을 태운 이 배가 지금 벳세다로 가지 않고 게네사렛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이 게네사렛에 도착하니까 이 게네사렛에 있는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54절에 예수신 줄 알고 이렇게 표현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은 그날 새벽에 물 위로 걸어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새벽에 예수님이 물 위로 막 걸어오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이 제자들이 놀래가지고 귀신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을 귀신 유령으로 소리쳤습니다. 그런데 게네사렛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신 줄 알고 예수님을 알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마가는요 제자들과 이 게네사렛 사람들을 의도적으로 대조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유령이라고 하는데 게네사렛 사람들은 예수신 줄 알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 게네사렛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쩌면 예수님이 필요 없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도시가 부유하고 잘 살아요. 사실 별 크게 걱정 근심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상대적으로 부유하고 어려움이 없는 것 같이 보이는 사람들. 그러나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들 속에서도 뭔가 그들 안에 채울 수 없는 영적인 공허함이 그들 안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고 또한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 속에 그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없이는 채울 수 없는 그 어떤 것이 분명히 우리 모두에게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그것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더 많은 것을 추구해 나갑니다. 야, 뭐 나중에 죽을 때 다 싸질머지고 갈락하나. 난 저 정도만 있으면 잘 살 것 같은데 걱정 없이 욕심 없이 살 것 같은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뭐라고 이야기해요? 아유 난 돈 없어요. 돈 없어요. 내가 무슨 돈 있어요. 그래요. 그러면서 더 많은 걸 추구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더 많은 걸 추구하면 그 공허함들이 채워집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더 가면 더 할수록 세상적으로 더 가면 더 할수록 채울 수 없는 공허감들을 통하여서 그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공허감 속에 그런 여러 가지 문제 속에 있는 사람들, 게네사렛 사람들 앞에 예수님에 대한 소식이 들렸어요. 그러자 그들의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이라면 자신들의 이 공허함을 채울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가난한 자들만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고아와 과부를 더 돌봐야 되고 사랑을 나누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복음이 꼭 가난한 자와 어려운 자들의 것인 양 그렇게 생각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또한 복음은 부유한 자들의 부유함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할 경우도 있어요. 뭐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니까 뭐 다 그냥 기득권이고 다 보수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교회 안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복음은요, 교회는요, 가난한 자든 부한 자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필요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모든 사람들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영적인 공허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세상으로 채울 수 없는 진정한 평안,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오늘 예수께서는 이 게네사렛에서 바로 그 뜻을 전하시기 위해서 그곳으로 오신 거예요. 그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벳세다로 바로 가시지 않으시고 게네사렛에 들르셨다는 것입니다. 55절에 보시면 게네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이 바빠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급하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게네사렛 사람들에게 일어났습니까? 56절에 보시면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옷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성함은 고쳐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고쳐지고 그것이 계속 유지된다, 그런 뜻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세상적인 풍요 가운데 있던 그들이었지만 그러나 채워지지 않는 많은 영적 허기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간구하니까 주님께서 그것을 치유해 주시더라고요. 아멘. 그리고 그것이 더 이상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지지 않도록 유지시켜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고요. 아멘. 여러분, 세상에는 교회와 복음 없이는 안 됩니다. 복음 없이도 세상이 잘 돌아갈 것 같지만 그러나 천만에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의인을 찾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아무리 잘난 곳, 아무리 부유한 곳, 아무리 권세가 있는 곳이라고 하더라도 여전히 교회와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멘. 반대로 아무리 세상적으로 가난해도 아무리 보잘것없고 연약해도 그들이 만약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고 한다면 그들은 여전히 가난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벳세다로 가라 하셨는데 배가 게네사렛에서 가셨는가?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풍랑이 일어나 벳세다에서 가장 가까운 그런 이 배가 벳세다로 가지 못했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게네사렛의 항구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우연도 아니고 실수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계획이셨습니다. 제가 마가복음을 읽으면서 여러분 하나 잊지 않고 계속 생각해야 될 게 있다고 했습니다. 뭐요?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마가는 지금 그 주제를 가지고 모든 것들을 풀어내고 있어요. 주님은 이 게네사렛에 가셔서 주님이 누구이신가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계시고 제자들에게 새벽 미명에 무리를 걸어오는 자신을 보고 유령이다, 귀신이다 했던 그들에게 내가 누구인지를 이 게네사렛에서도 분명하게 그들에게 가르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적인 필요를 채우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가 원하는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 아멘. 아멘. 여러분, 급하게 제자들을 벳세다로 보내신 이유, 자신을 왕 삼으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의 그 이야기, 그 분위기 속에서 자신은 이 땅의 정치적인 군사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명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것이죠. 아멘. 그리고 자신이 구원에 너희들이 기다리는 메시아이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앞으로 십자가를 지셔야 할 바로 그분이다. 다시 말해서 세상을 재창조하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분이시다 라는 것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바로 주님은 그런 분이셨어요. 마가는 오늘 이 게네사렛 사건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바로 그것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그리고 세상에 속해 있는 모두에게 교회와 복음 그리고 예수님이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교회와 복음과 예수님을 통해서 진정한 평안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또한 예수님은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진정한 평안을 주시는 분이심을 다시 한번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세상을 주셨기 때문에 위대하신 분이 아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통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평안을 허락해 주시는 분,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주님이심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의 시선이 세상이 아니라 내 원하는 대로 내 기도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교회와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통하여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아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할 때 주님 그렇습니다. 여전히 내가